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영에 대하여 천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복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들을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진리의 그 기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이 진리의 어떤 한 부분이었죠.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나 속하지 않나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부분인데 천사에 대해서 잠깐 서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는 근원은 천사들의 영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와 타종교는 이들에 의해 세워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 천사라고 했죠. 그죠? 천사는 원래는 사실은 천사의 주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누군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 세워진 존재들이 천사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반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역사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진리를 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타락한 천사들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해서 엉뚱한 것을 섬기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이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복음과 진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관한 부분.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와 타종교는 이들에 의해 세워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아는 것이 천사를 섬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주목할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복음, 그리고 그 복음과 진리에 주목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그것을 더 바로 알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결코 이 천사나 마귀를,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지나칠 정도로 그는 결코 주님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주님 자신이고 주님들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거기에 서면은 사실은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방해 요소들, 혼미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런 천사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들과의 명확한 구분해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의 우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많은 수가 빚어되었고 인격을 가진 영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일꾼들이 어떤 과정들을 위해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적인 경륜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는 거죠. 그죠? 천사들은 어떤 서브적인 외부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기껏해야 천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다른 많은 표적 등에 있으나 어떤 우리가 보는 물리적 어떤 표적들, 능력들, 사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천사들.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생천한 약속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 자신의 영, 살리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면 하나님, 거기에는 천사들이 낄 틈이 없어요. 결국은 다만 이 천사들이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을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바라보도록 하고 우리를 그 바라보도록 하고 그 진리로 우리를 근접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걸 믿도록 그쪽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 천사는 첫째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천사의 정체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바로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특별히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아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머리 가지고 주가 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런 그 말씀으로 말이야. 말씀이 누구는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하면서 특별히 이 천사를 만드신 분이, 예,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지만 그 전면에 표현된 나타난 부분은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의 중심이 천사였습니다. 천사.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런 말이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뒤에 나오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라는 것들은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 지금 육신의 이 세계에도 이런 왕권, 주권, 통치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1차적으로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세계, 천사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어떤 영적인 직급들 이라는 것들이 존재함을 말씀하고 먼저 그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천사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앞서 말씀드렸죠. 이 통치자와 이 권세는 이 육신의 이 물질 세계 이전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모든 그것이 그대로 이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뭐 육을 입고서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것 같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 어떤 면에서 복잡하네요. 어떤 질서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막 하나를 지어도 그 성막 어디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이랬잖아요.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하나님에 보여준 걸 그대로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천사들도 또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통치자와 그 천사들뿐만 아니라 천사들 속에도 어떤 질서가 있고 어떤 계급이 있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예수님 앞에 볼 때는 이사야 28장 12절 13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당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나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물론 이 부분은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역시 여기도 뭐라 합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 15절 기도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서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역시 여기도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사의 천사의 정체성의 제일 첫 번째 근본은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격을 가진 천사예요. 인격.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며 인격이라는 표현이 좀 표현 자체가 한계성이 쪽에 우리 사람에게 사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사실은 이 조심스러운 것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 인격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은 우리 물론 이 격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복음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 진리를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계시록 7장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계시록에 이 천사들이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경배하는 이 행동 자체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떤 표현되지 않습니까? 바로 천사들에게도 이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도 인식하는 어떤 격들이 있음을, 또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인격을 가졌다, 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사의 격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인격이라는 사람의 격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어떤 의지, 천사 또한 의지를 가지고, 의지.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라고 하더라고요. 천사에게도.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반역을 했겠죠, 나중에. 그죠? 왕상 22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아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예. 여러분 첫 시간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사실은 사돈관계였었죠. 어떤 정략적인, 사실은 그 시대에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왕이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남유다 왕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나중에 이제 그 손주들 다 죽여버리고 잠시 동안 했지만 그 유다의 어떤 혼란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북왕국의 아합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서 이제 전쟁을 치르다 가게 되죠. 그 아람과 이제는 아람에게 아람이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이제는 그 아람에 갔던 그 요단강 건너편에 길랄 라못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것이었는데 이 아람이 이제는 그 약속을 어기고 그거를 차지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차지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 2차 이제 길랄 라못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던데 어쨌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라.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묻기를 원했죠. 근데 이때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합을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게 만드는데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게 할 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 거짓 선지자들 속에 그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사실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짓하는 영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어쨌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면 이번에 승리할 거라고 선지자들이.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에게 물어보죠. 혹시 더 물어보지 않은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걔는 그 사람은 걔가 아니죠. 그 선지자는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좋은 얘기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데리고 와보라고. 미가야가 처음에 미가야한테 물어봤더니 미가야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나가시라고 싸우시라고. 미가야도 하도 미가야 입장에서도 자기 알기를 자기는 그냥 안전히 그냥 내는 달처럼 그 알아버리니까 왕이 이 미가야도 그냥 빈말로 그냥 나가라고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웬일이야 아유 왜 그래 또 갑자기 안탄 말을 하네. 맨날 반대하더만 웬일이야 오늘은. 그러지 말고 이제 맨날 이제 흉한 얘기만 하니까 아합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길한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도 좀 그랬던지 그러지 말고 왜 너답지 않게 오늘 그러냐 좀 있는 말 다시 해봐야 했더니 이 미가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광경을 보니까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회의가 열렸어요?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죽게 하랴? 이 회의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아합을 끼워 그 길랄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회의 안건이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 앞에 있던 천사들이 의견을 제시하죠. 하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많은 의견들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이 채택이 되죠. 한 천사가 의견을 내죠. 내가 그를 꿰겠나니까 어떻게 저기 땅에 있는 선자들 속에 다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한 가지로 다 똑같이 전쟁에 나가면 이건이 위기니까 나가게 하시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영을 집어넣겠다.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단체로 그냥 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사실 그대로를 이제는 이 미가야가 얘기를 해줘. 그때 그 말 듣고 그 선지자 그 모임 중에 회장했나 보죠. 미가야가 와가지고 시드기야가 와서 막 미가야 뺨을 치죠. 그랬는데 이거 거짓말을 하냐고. 결국은 그렇게 된 이제는 아합이 이 거짓 선자의 말 듣고 나가 전쟁에서 실제로 길라 라못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천상에서 이 회의할 때 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죠. 의지와 의견을. 그래서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인데 우리도 그런 거죠. 어떤 천사라는 존재와 우리는 사실 존재할 때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공통점이 있고 또 격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지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선하게 거기에 순응하면 좋은데 이 의지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하겠다는 그것까지 결국은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자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존자가 되겠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마지막 결정이 뭡니까? 내가죠.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을 내야 사는 거죠. 하나님.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이 생기죠. 이들이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반해가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은 이 천사 중 일부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그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명이냐 저주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국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의 부분에 있어서 두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그리고 격을 가진,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천사들을 만든 것도, 천사라는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통로인데, 반면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천사가 그런 하나님과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 천사들인데, 그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이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반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아까 말했죠,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육체에 병을 주고 뭐 이런 것들도 귀신들이 저렇게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합력하여, 어떻게 보면 귀신이 병든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보면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병을 얻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오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진짜 귀신이 하는, 이 사단들이 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일도 오직 하나도 이거 하나고,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일도 뭡니까? 결국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것이 마귀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이 힘들다, 육신이 힘들다, 그것만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나 바울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바울만큼 영광적인 결과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없다고요.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냥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것만 바라다가, 육신의 것만 바라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